오늘은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인간은 생겨 먹기를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빛과 소금은 천상계의 삶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살고 있나?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고 있나? 우리 학생들은 한 주간 동안에 남을 위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 지방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어요. 국민연금이나 목회자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으신데 폐지를 주셔서 그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십몇 년을 그렇게 묵묵히 매일 폐지를 주시면서 후원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굉장히 선한 삶을 살고 계시죠. 신앙인에게는 타인을 위한 삶이 숙제와 같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심장병 아이들을 돕기 위한 버스커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집도 없고 아내도 3년 전에 병으로 죽었고 부모 형제도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나 봐요. 혼자서 이제 이 사람도 삶의 희망을 잃고 그냥 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버스커를 하면서 모금을 해서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거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지 삶이 바뀌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삶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삶은 인간계의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팔복 다음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팔복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소금이나 빛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소유하지 않은 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전에 그 온몸이 소아마비에 걸렸던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없는 걸 다 갖게 하셨네.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나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위로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친정 부모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본인이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마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지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온전할 때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하고 이제 독대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 뭔가 느낀 거죠. 이게 뭔가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같은 딸을 낳아. 나는 평생 네가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은영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 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 아닐까. 부모가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떠나는 것? 그게 아닐까. 애통과 긍휼과 사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애통해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죠.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의 좋은 거를 기뻐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애통은 실천적인 감성의 영역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려면 세상의 고통을 봐야 하는 거죠. 세상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유시민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뭐에 화를 냅니까? 한 주간 동안 뭐에 화가 나셨나요? 우리 그릇만큼 화를 내겠죠.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이단도 사이비도 착한 행실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접근하고 막 노방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한 적 있나요?
아마 신천지 가면 전도하게 될 거예요. 거기 시스템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기. 저는 십자군 전도대 하면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노방전도, 축호전도. 축호전도가 뭔지 알아요? 집에 가서 문 두들기는 전도. 여름 내내 몇 개월 동안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올까 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전도 두들겼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어떤 젊은 사람이었는데 머리를 감다 말고 중요한 건 줄 알고 수건으로 두르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씨 그리고 문을 막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었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몇 개월 동안의 내 전도였어요. 한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아무 소득도 없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에 혼자 집사람 저쪽에 우누랑 있고 저 혼자 방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나? 이건 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음성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우야 고맙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내 생각이 헛수고였는데 하나님 고마워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팔복은 예수님의 삶이죠. 결국은 그 착한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우선 맺어야 하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걸리죠. 사실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나를 그 사람이 싫어해도 내가 그 사람이 싫어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죠. 억지로 웃을 때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서로는 다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싫어해도.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컴패션의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컴패션을 보통 후원을 맺으면은 적어도 10몇 년, 길면 한 20몇 년 매월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무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원을 했으니까 지금 20살이니까 꽤 됐죠. 십수년을 지원받았던 그 수여자가 이제 어느 날 기부자를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감을 묻는 거예요, 그 아이. 당신을 후원했던 후원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20대가 넘은 이 여자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을 드디어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은혜를 주셨던. 그것이 착한 행실이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면 한 인생에 대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오랜 세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거죠.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교회가 갖고 있으면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죠. 제가 작은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기한을 두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죽으란 소린가. 어린 시절부터 저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로부터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온 것 같아요. 계속 저를 사랑해 주시고 뭐 무슨 날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뭘 주시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저 선생님 분명히 술집 여자일 거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암묵적인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막 힘들 때잖아.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제가 있는 도서관에 오셔갖고 과일하고 과도하고 쟁반을 들고 오셨다. 제 옆에 앉아서 그걸 깎아주면서 성훈아 힘들지? 힘내. 저한테 그러시고. 굉장히 그때 그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이 다 사라졌어요. 그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인생의 그 스승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고 같이만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밤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막 기도 게을리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죽으면 영원히 잠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잠자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막 우리를 막 그렇게 채근하고 그러셨죠.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온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의 꿈이 빛과 소금이었구나. 우리 인생에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노트 있나요? 제가 개척 초기에 기도 노트를 몇 년 동안 적었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 기도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애가 교회 왔었구나. 옛날 일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 생각 중에 교회를 떠나면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때만 내 책임이야. 그 사람은 다른 목회자 책임이야. 적어도 다른 교회는 갔을 거니까. 근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보면서 내가 알았던 적어도 이 기도 노트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겠다. 적어도 노트에 적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많이 적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매일 입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게 하고 있지만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천주교처럼 내가 어떤 한 인생의 아이들의 데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맺으면 참 좋겠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책임지고 기도하고 내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